세계 인구 60억, 70억 인류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인류가 세계 인류의 3분의 1 정도니까 한 20억 내지 30억 명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종교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종교는 우리 정통 교회가 받아들여지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교리, 그 다음에 성육신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도 못 받고 영생도 못 받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계속해서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종교. 그게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 삼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삼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 이 세 가지 교리는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러한 교리의 터전과 교회법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지탱되어져 왔습니다. 현대교회가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작품, 연구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거의 연구되어지지 않고요, 교회법과 국가법과 관계된 학문적인 전공을 하는 학자도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에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각 종파마다 목사 양성을 위한 직영신학교가 있습니다. 각 교단의 직영신학교에서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서 교리와 2000년 동안 지탱되어져 왔던 교리와 교회법 중에 그 교회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허벌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신학교에서 이 교회법과 국가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회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한 강좌, 한 2학점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겨우 교단의 헌법 공부할 정도. 교리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발전되어져 왔는데 교회법은 허벌판. 그래서 사탄은 교리 가지고는 교회를 엎을 수 없다는 것을, 해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 마귀가. 뭘 가지고 접근하겠어요? 교회법과 정치, 이런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탄에 노출된, 사탄의 전략에 노출된 현대교회는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여러 가지 우리 장로교는 역사가 되잖아요. 1884년이니까요. 성결교는 한 2, 3년 있어야 한 100주년 되잖아요. 100년 넘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개신교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교회와의 법리적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지탱되어져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이 1958년 2월 22일 날 공포됐고요, 1960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이 58년에 제정됐어요. 그 이전에는 일본 민사령에 의해서 운영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된 이후에 대법원이 기독교 교회와 관련된 많은 분쟁에서의 판결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한 60년 동안.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교회법과 국가실정법과의 관계 속에서 60년 넘게 대법원이 판결이 왔는데 누구만 몰랐느냐? 우리 교회만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립시오. 관련 연구학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그래서 많은 교회가 사탄의 전략에 노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노니 분쟁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하나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도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좌 주제가 합리적인 당의 운영,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교회 분쟁 현장 보고서 10년 넘게 고민했던 이 부분을 오전 시간 45분, 오후 시간에 한두 시간, 1시간 다 쏟아내 놓겠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 목사,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곤란합니다. 오늘 저 강의를 이해 못하면 장로직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얼마나 쉽게 하든지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꼭 2분 계시네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변호사님한테 이걸 맡기겠어요? 가톨릭 교회는요, 중세 1000년 동안 운영해 왔던 교회법이 있어요. 그걸도 오늘날도 가톨릭은 교회 대법전으로 세계 가톨릭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각 교파마다 헌법이 있죠. 그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 강의는요, 합리적인 당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법리 문제, 오전 시간에 이 법리 문제를 이해 못하시면 그냥 장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교회만 피곤하게 할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를 여기서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현대교회 지금 이 많은 건물들, 군산 지역 다녀보십시오. 십자가 건물들, 그 재산 문제,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교회법과 국가실정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법을 이해하고 교회를 지킬 것인가, 사탄 마귀로부터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어쩌자고 저를 군산 우리 장로인 앞에서 저를 초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들과 같이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장로님만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법을 아는데 목회자가 이 법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때는 무조건 입 딱 다물고 계시면 좋아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데. 그래서 참 저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가 오히려 지교에 분란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왜? 내가 이제 알았다, 소재열 목사한테 강의를 들었다, 그럼 불법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듣자 하니 군산 지역에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은혜로운 분들이라고 서울에까지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아멘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 12페이지를 보겠어요. 이 골치 아픈 이 원고가 나가니까요, 원고가 나간 이후에 제가 이 자료를 딱, 제가 강의 원고를 딱 작성한 이후에 제가 전라도 아닙니까? 공입니다. 제가 공. 세상에 어찌했을까? 이걸 누가 이해할까?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해하기 힘들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변호사들은 이해되겠죠.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목사님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아하, 강의한 사람이 쉽게 강의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해를 못하면 저 강사 반납을 시켜야 돼요. 이해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이 맨 우쭐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맨 우쭐의 이야기는 뭐냐, 맨 위에 그 문단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가? 교회가 대한민국 국가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교회를 어떤 성격의 단체로 보는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국가를 상대로 법률 얘기를 합니다. 차를 사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돈을 횡령하면 국가법원에 사법부에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땅을 사면은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한 교회는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들을 해야 하는데, 그 국가는, 관공서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는가? 여러분, 공무원 사회죠. 공무원 사회. 공무원 사회 돈 주고 뇌물 주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 공무원들에게 법을 지어줘야 돼요.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일지라도 담임 목사님은 뇌물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우리 법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공무원에게 손에 법을 지어주면,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알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 모르고서 해야 되겠어요? 모르면 실수하게 돼 있고 불법을 행하게 돼 있고 뇌물을 주게 돼 있고.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총회장 선거할 때, 부총장 선거할 때 돈 쓰면 사탄 막 기다리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쓰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저한테는 희군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돈을 뿌려요. 돈을 뿌려요. 내가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이야, 법인 아닌 사단, 골치 아픈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리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제가 아까 전제를 깔았죠.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한다.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교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에 뭘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종교의 자유. 참 감사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나라예요. 21조에 의하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 이렇게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자유,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공동 목적, 종교회라고 하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집회를 하면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연합회가 이렇게 모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조직하게 되면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단체를 조직하게 되면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뭐 개 모임, 동아리 모임, 연합회 모임 그런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체를 조직하고 나서 단체를 조직했으면 우리나라는 국가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단체를 조직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작. 따라 하시라니까요. 단체를 조직하였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작. 허가주의. 단체를 조직하여 허가받은 단체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런 법인이 있죠? 그런 법인들은 대한민국 헌법 21조의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단체를 조직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허가받은 단체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등.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단체는 단체인데 국가의 허가를 안 받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단체를 운영해요. 그런 단체를 가리켜 허가받으면 사단법인이라 했죠. 재단법인이라 했죠. 법인이라 했죠. 허가받지 않는 단체, 비법인 사단 단체, 법인 아닌 사단. 허가받으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허가받지 아니하면 법인 아닌 단체, 법인 아닌 사단. 그래서 비법인 사단, 다 같이 따라합니다.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란 그 말은 결사의 자유는 허가주의인데 허가를 받으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허가받지 아니하면 허가받지 않는 단체, 비법인 사단. 자, 여기서 중간 결론. 교회는 허가받은 단체입니까? 허가받지 않는 단체입니까? 허가를 안 받았죠. 허가받은 단체도 물론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나라에 허가받지 않는 단체들이 많아요. 동아리 모임, 개 모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종중, 사찰, 교회, 장로 연합회. 허가받지 않았잖아요. 허가받지 않는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 따라서 교회는 국가가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단체를 보는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또 설명해야 되니까. 아하,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면 그 법원의 판결문 속에는 반드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군산지왕교회는 그런 판결문이 나와요. 교회가 단체를 구성하여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적용하는데 국가 각종 법령들 속에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성격 속에 교회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중간쯤 봐보세요. 문맥에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제를 파악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12페이지 1번, 2번, 3번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3번 맨 끝부분, 3번 맨 끝줄, 그 교회는 시작.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대법원이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서 성립 존속한다, 그렇게 판결을 때렸다, 그 말.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법리 속에 교회를 다 판단해요.
그 뒤에 대법원 2006년 4월 20일에 선고한 내용인데, 이게 성결교 교단에서 나온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판결이에요. 이 뒤에 주 있죠. 2006년 4월 20일 날 이 판결이 16년 전에 2006년에 대법원이 50년 동안 판결을 변경시키는 그런 판례예요. 대법원이. 이게 성결교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맨 끝에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이 판결문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인터넷 다 나오니까. 그래서 밑에 그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다. 그 다음에 상법이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이다. 교회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교회는 비영리단체, 교회는 법인이 아니죠. 허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비영리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속한다. 1번,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 관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버려요. 교회는요,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 교회 분쟁은 곧 국가 법정인데, 법원에서는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법의 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판단해버려요. 이해되시면 고개를 까닥까닥 해보세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조직과 구조에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한다. 자, 5번 보세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이다. 그러면 교회는, 자, 여기 보십시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했죠. 그렇죠? 교회 재산의 주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토론식이니까 이제 강의 다 끝났어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은 다 끝나요. 이 법리 이해하면 앞으로 당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나옵니다. 이제 빨리빨리 대답해서 시간 없어요. 이 교회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이 교회 재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교인들의 하나님만 베드는 헌금으로 이 교회 재산을 만들었으니 이 재산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재산의 등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합니까? 대한민국 실정법 안에서 이 교회 재산을 국가가 등기를 받아줄 때 이 교회를 어떤 단체로 국가는 판단하는가? 아까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래서 국가는 이 교회를 무슨 단체로? 비법인 단체로, 사단으로 평가한다 했죠.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을 등기를 하려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의 성격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민법에서 비법인 사단의 재산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래서 오전 강의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민법 275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라고. 첫 번째 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뭐다? 총유. 민법 몇 조? 주 몇 번이에요? 주. 그 옆에 주가 몇 번이에요? 6번이죠. 그럼 넘겨보세요. 주 14페이지 주 6번을 가. 14페이지가 아니라 16페이지 봐보세요. 주 6, 민법 275조가 뭔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이 못 찾으셨어요? 16페이지 주 6번 민법 275조 시작. 거기 언더라인. 이거 이해 못하면 당에 운영 못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 교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 국가는, 사법부는 교회를 어떤 단체?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의 성격을 규명한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규정 275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 자 읽어보세요. 민법 272조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그러니까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였으니 교회 교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교회 교원이 단체로서,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뭐라고 한다? 총유란다. 총유가, 유씨들이 총 쏘는 게 총유예요? 총유란 말은 다 같이 따릅니다. 공동소유재산. 총유란 말은 공동소유재산. 우리 민법에서 공동소유재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일한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공동등기하죠. 공유지분이죠. 우리 장로님 이건 이해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보다. 공유지분, 공동등기할 때 공유지분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공동소유재산을 공유라래요. 주택조합과 같은 공동소유재산을 합유, 두 번째 공유, 두 번째 합유 공동재산, 세 번째 공동재산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냥 하나 남았으니까 총유라래요. 그냥 총유라고. 이 총유라는 것도 공동소유재산인데, 이 총유 공동소유재산은 아주 재밌는 재산이에요. 공동소유재산이기는 재산인데 개인의 지분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 재산을 처분하는 총회 참석해서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시골의 마을재산이죠. 마을재산. 우리나라 민법이 이 총유 공동소유 개념을 가져 들어올 때 독일의 민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마을재산. 총유라는 재산인데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재산은 뭐다? 총유다. 누구의 공동소유재산?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 이해되십니까?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요? 교회 재산을. 할렐루야.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해줘서. 그럼 목사님이 재산의 주인이에요? 그럼 이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해요? 실명제법이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까요? 그때는 또 장로님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해야죠. 장로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죠? 재산이 장로님 소유재산이에요? 목사님 소유재산이에요? 권사님 소유재산이에요? 따라서 실명제법에 의해서 장로님 이름으로 등기하면 실명제법 위반, 명의신탁 위반이 돼버려요.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해도 법률적 위반이 돼버려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요? 교회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말은 단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재산이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농지 같은 것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고 있죠. 명의신탁법 위반.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다고 하고 농지 같은 것은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법 위반이죠. 실명제법 위반이죠. 누가 고발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좋게 말씀드렸을 때 빨리 처분하세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 재산 소유권 주장해버려요. 그럼 그건 교회 재산에다가 싸우잖아요. 돌려다오 싸우면은 명의신탁법,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30-40%. 교회 공동소유재산은 총유다. 민법 275조를 적용해버려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교회 재산을 총유라고 한다. 교원들의 공동소유재산이다. 이것이 교회법과 국가법 관계 속에서 나온 법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 재산을 매입해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까요? 논의가 됐을 때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하세요. 그 발언이 맞다 틀리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소재일 목사가 그러던데 하면서 그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소재일 목사 이야기하지 마세요. 민법 275조에 의하면 그때 아는 척 해야죠.
당회가 또 그것 갖고 싸우네. 이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자. 그게 이 교환의 5번이고요 6번, 그러면 공동 소유 재산, 총유 재산의 처분 방법,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실수해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읽어보세요. 49분, 이제 10분 남았어요.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을 준용해서 참고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데,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총유 개념을 이해하시죠 이제? 총유 재산의 처분 방법, 첫째, 개교회 정관에 처분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할 것이요, 교회 정관에 처분 방법이 없으면 공동의 사무총회 결의로 처분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재산 처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에 고발하잖아요. 불법으로 처분했을 때 누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관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손에 법을 가져오세요. 교회 정관에 재산 처분이 있습니까? 없어라. 그럼 공동의 결의를 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어라.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내가 목사님 받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이건 골치 아파라, 골치 아파라. 아니 공동회 해록이 있는데라? 그럼 공동회 했어요? 아니 한 것처럼 해록을 꾸몄어라? 그러면 죄가 더 하나 더 추가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죄가 더 하나 추가됐어요. 공문서 2조예요 2조. 이변조예요 이변조. 사기죄예요. 장로님들의 재산을 소재열 목사가 서류를 조작해서 내가 처분해도 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갖고 내가 처분했다? 그럼 저는 무슨 죄에 걸려요? 한 10가지가 따라와요 거기에. 현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왔었어요. 법이 그렇게 아니다. 법이. 어떤 시민단체에서 소절 목사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 당에서 30억 원의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회가 30억대 재산을 처분해버렸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나중에 명예훼손죄가 된다.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그거 확인하려면 그 교회 정관 봐야 한다. 당신 정관 봤어? 못 봤는데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야, 정관이 무섭다는 얘기죠? 정관 수술할 때 정관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 이야기 나중에 할 거예요. 7번 6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의 지분권 불인정. 지분권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 지분권다워. 10명 모약 우리 지분권다워. 택도 없다 그래버리세요. 아유 목사님 저 안수입사 10명이 자기들의 교회에 분립하겠다고, 교회에 세우고 있다고 지분권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걱정인데 어떻게 할까? 이거 지분권 달라면 이 재산을 갖다가 나눠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때 장로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대법원은 개교의 재산의 지분권을, 교원들의 지분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소절 목사가 했다고요? 대법원 판례를 그렇게 나왔다 갔다 이거 갖다 보여주세요 이거. 그 다음에 7번 교회 분열 불인정. 2006년에 성결교 사건에서 50년 동안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시켜 버렸어요. 하나의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지는 분열을 인정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의 교회에서 교육관 측과 본당 측이 서로 싸워도 그 교회는 두 개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의 정통성은 교육관 측에 있다, 본당 측에 있다. 그때 판단의 기준은
그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교육관 측에 있는가 본당에 있는가. 왜냐하면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그럼 본당의 담임 목사님이 본당에서 인도하면 그 본당이 그 하나의 교회의 정체성을 인정받아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요항보를 지켜라. 그 꿀 하신 분들, 그렇죠? 노회가 지방회가 담임 목사의 대표권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그분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합법 불법. 노회와 지방회가 그 담임 목사 대표권을 면직시켜버렸어요. 면직받은 목사님이 본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 본당은 그 교회, 하나의 교회 정체성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누가 그래야 안 된다고? 법이 그래요. 법이. 넘어갑니다. 교단 탈퇴 정관 정족수,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 탈퇴의 정족수. 아이고 이거 어쩌을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요. 읽어보면 알아요. 교단 탈퇴 규정은 정관 변경 종족수와 같이 간다.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 정관 변경은 출석회원 3분의 2로 한다라고 하는 정관 규정이 있으면 교단 탈퇴 정족수는 출석회원 3분의 2로 교단을 탈퇴하면 합법이 돼버려요. 그럼 교단 탈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정관 변경은 과반수로 한다.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그럼 교단 탈퇴가 과반수가 돼버려요. 뭐가 또 그래 또 하나 배웠다 또 그러지 마시고. 야, 그러면 교단 탈퇴를 너무 쉽게 해버리겠네 이거. 우리 교회는 교단 탈퇴하면 안 돼. 정관 변경 규정을 두고 나중에 교단 탈퇴는 전 재직교회는 90% 찬성해야 교단 탈퇴가 이루어진다. 정관에 넣어버리면 거의 법이 돼버려요. 자, 여기 중간결정, 중간결론은 개교의 생사 여탈권은 어디에 있다? 개교의 생사 여탈권은 어디에 있다? 첫째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실정법의 하에서는 뭐에 있다? 교회 자치법 규정관에 있다. 교회의 생사 여탈권은 교회 정관에 있다.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교회 정관법으로 법학 박사학위가 최초입니다. 제가 정관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놨어요. 전부 다 교회 정관을 정비했어요. 법리적으로. 어떤 교회 정관 보면 가짜 정관이 너무 많아요. 은행 대출 받으려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똑딱거리고 만들었어요. 사기죄 그거예요. 교원들의 총유 재산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서류 조작해갖고 은행에 넣어가지고 융자 받은 거 다 사기죄. 좋게 말씀드렸을 때 자백하십시오. 어느 한 교인이 그거 소송 걸으면 경찰관이 검사가 목사님 정관 어떻게 만들었어요? 회의록 가져왔어요. 회의록이 없는 거 뭘로 가져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있죠? 성결교 교단 헌법에 보면은 모든 지교의 재산을 유지재산에 집어넣어라. 장로님이 소재를 목사한테 목사님 재산을 유지재산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게요? 제가 좋은 말 나와요? 안 좋은 말 나와요? 교단이 헌법상으로 당신들의 교회 재산 너희들의 이름으로 관리하지 말고 국가법 필요 없다. 너희들 이름 관리하지 말고 총에다 집어넣어라. 근데 어떤 교회는 성결교회 어떤 교단은 우리 재산 처분은 우리 재산 관리는 우리 공동회에서 정관에 명시돼 있다. 정관대로 하겠다.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면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충돌하죠? 자, 여기서 질문. 법원 갔을 때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정관이 우선입니까? 교단 헌법이 우선입니까? 자, 상위법이니까 교단하고 헌법이 우선이다. 그다음 두 번째, 교회 정관이 우선이다. 여기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다툼이 있을 때는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교단 헌법이 우선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요?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교회 정관이 우선, 두 분이고요. 교회 정관이 우선,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일곱, 여덟 분. 교회 정관이 우선이다 하시면 손 들어봐요. 10명. 다수결 결정에 의하면 교회 정관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군산 장로인 앞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바 교회 재산,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정관이 우선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땅땅. 맞죠?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상호 충돌할 때 하위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상위법에 반한 하위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는 정관이 우선이 아니라 교단 헌법이 우선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함부로 이해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60년 동안 대법원은 개교의 독립성과 민법의 독립성과 헌법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에 의하여 자치법규, 교회 정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교단 헌법은 개교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의 원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개교회가 정관을 만드는 그 행위를 교단이 침해 못한다. 충돌할 때는 교회 정관이 우선한다. 교단 헌법은 개교의 정관의 상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 내부적으로는 상위법이고 법원에 갔을 때는 상위법이 아니고. 야, 여기서 딜레마네, 딜레마. 교단 헌법대로 갈까요? 독립적으로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여 교회를 운영할까요?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래서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당회 분쟁은 교회 분쟁이고 교회 분쟁은 법정 소송이다. 소송으로 갔을 때는 판사가 뭐 가져오세요? 정관 가져오세요. 정관이 없으면 교단 헌법 가져오세요. 정관이 없으면 교단 헌법으로 판단해요. 자, 그 이야기가 15페이지 10번 이야기는 시간이 돼버렸네. 10번은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다는 정관의 문제가 아니고 교단 헌법에 의해서 집행할 때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고 오후 시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결론입니다. 당회가 교회를 운영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는 둘째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재산과 그 교회의 많은 분쟁의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에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 속에서 이런 법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법리의 기초에서 오후 시간 강의 제목이 뭐예요? 가장 현대교회 뭐가 분쟁인가? 교인총회, 사무총회, 공동회 이것이 법리적인 접근이 안 이루어졌어요. 불법으로 행해졌어요. 법원에 가니까 다 무효돼버려요. 지금 부산 수영로 교회가 소송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공동회 해갖고 소송해버렸잖아요. 지금 오후 시간에 현장 짱 개봉 박두 오후 시간에